마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 55쪽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청년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길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각자 삶의 일터에서 또 부르심의 가정 속에서 우리 너무 많은 수고와 힘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사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앞들 한번 또 바라보고 우리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격려하면서 박수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7주 7번째 마지막 봄축제 시리즈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봄축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제목 같이 함께 좀 읽어보면 더 마음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살리는 마지막 기회 골든 아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전 아주대 권역 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가 쓴 골든 아워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국군대전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2018년에 자신의 외과 의사의 일상을 다룬 책을 만드셨던 겁니다. 제목이 골든 아워라고 하는 거죠. 골든 아워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1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용어는 사실 방송 프로그램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황금 시간대를 의미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의학 용어로 쓰기에는 조금 부적절하고 오히려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골든 아워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1시간 안에 수술을 하면 중증 환자의 경우 33%가 살 수 있는 굉장히 생명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시간인 것이죠. 골든 아워는 의학의 용어만이 아니라 성경의 스토리 가운데에도 수많은 현장 가운데에도 적용이 되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을 합니다. 또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저마다 영혼의 생명에 걸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또 요나서 두 곳 모두에게 있었던 거죠. 창세기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이 예정되어져 있었고 또 요나서에서는 니느웨 성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시간이 머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이 본문에 있는 상황처럼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마가복음 본문 안에서도 롯과 그 가족들처럼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그래서 도움이 필요했던 한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영적으로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아무런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는 죽어갈 날만을 기다리는 그런 한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걷고 뛰고 자기가 들쳐매고 왔던 그 침상을 다시 한번 들고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목하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고치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 되려고 왔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지만 또 우리에게 남겨진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은 어떤 마을이라고 할까요? 마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죠. 위로의 마을. 위로의 마을이라는 그 이름답게 이 마을 안에는 용기와 힘을 얻어야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랬듯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낫고 치유되어지고 뭔가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할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기대와 그 부푼 가슴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 주위를 둘러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의 표현을 보면 들어설 자리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군중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있다는 거죠.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빽빽하게 채워졌던 것이죠. 아마 이 공간이라고 한다면 저 정문에서부터 이 단 위에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습이 상상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의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병자가 기다렸던 그 천사가 연못을 휘저었던 그 베데스다의 연못, 그 주위에 수많은 병자가 그 기적의 때만을 기다렸던 그 모습이 동일하게 오버랩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었던 그 병자에게는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가졌지만 저마다 급했던 마음에 그 병자를 내쳐두고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목적과 치유를 위해서 경쟁의 도구로만 삼았던 것이 그 당시의 장면이었던 거죠. 병자는 답답해합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구원받아야 했고 치유받아야 했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던 그 절박한 심정의 모습이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보여집니다. 도와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도와주어야 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주고 돈을 빌려주고 힘이 되어주고 시간을 내어주어야 하는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은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져 갔습니다. 도움이 되어줘서 옆에서 부축만 해줘도 괜찮겠는데,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만 줘도 괜찮겠는데 누구도 그렇게 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다면, 내게 이런 말을 해줬더라면, 또는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었더라면,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참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졌더라면, 조금만 더 도와주는 이가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내 부모님이 나를 밀어주는 삶을 해주었더라면, 서포트를 해주었더라면 달라졌을 텐데.
절박했던 것이죠.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이 함께 현실에 버려져 있는 한 병자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자였던 거죠. 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병자의 병명은 중풍병입니다. 이 가운데 가족 중에 중풍병이 걸린 그 가족이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떠한지 여러분 충분히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머릿속을 지나가는 혈관들이 터져서 후유증으로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병인 것이죠. 저는 교구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병자들, 환우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중에 중풍병자만큼 안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말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표현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누워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옆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중풍병자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습니다.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그 느낌, 그 삶을 매일매일 마주해야 하는 것이 중풍병자의 하루하루였던 것이죠.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평생 바라보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하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쳐다보았던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들것에 실려 왔기 때문인 거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올 때까지 그가 볼 수 있었던 유일한 장면 하나는 하늘에 있었습니다. 뻥 뚫린 하늘이었던 거죠.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나을 수 있을까? 나는 언제쯤 저 하늘이 아니라 땅을 보고 두 발을 딛고 걸어갈 수 있을까? 언제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아마 매일매일 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볼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갈망하고 기대하고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았지만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동자를 돌리기도 했지만 그 눈동자 안에, 그 시선 안에 예수님이 쉽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저 뻐끔뻐끔 눈만 뜨고 그저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의 힘으로도 몸을 가눌 수 없는 이 중풍병자는 비유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힘도 없는 영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은 어떤 영적 상태인가요?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힘과 지혜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고 구원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스스로의 결심과 의지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1명, 2명, 아마 그마저도 누군가의 동료와 격려, 누군가의 소개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에 쉽게 나올 수가 없고 예수님께 나아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군가는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태신자이고 전도 대상자라고 하는 거죠. 도와줘야 합니다. 손을 내밀어주고 바라봐주고 끌어안아주고 들어서 교회로 옮겨다 주어야 하는 간절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중풍병자의 도우미가, 섬김이가, 헬퍼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돕는 사람들을 세우셨던 것이죠. 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네 사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었던 헬퍼들입니다. 섬겨주는 섬김이었습니다. 아마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본다면 그를 집에서 들고 예수님께로 와줄 수 있는 돕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돕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는 것들을 꼭 발견하게 되는 거죠. 직장의 선임, 또 동료, 학교의 친구들, 또는 믿음의 부모님, 또 내 옆에서 함께 오랫동안 나를 알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누군가를 통해서 그의 삶을 보면서 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접하고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가 다 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해주고 보여주었던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교회에서 응애 하고 태어났던 모태신앙들도 다 부모님 아니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었겠죠. 저는 8살 때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시기였지만 그저 교회에 가면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단한 삶을 이겨내고자 했었던 어머니의 인도로 신앙의 삶을 시작했던 것이죠. 저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다 그러한 누군가의 손을 잡고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인생을 살았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헬퍼 또 섬김이들을 분명히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또 전도 대상자와 태신자를 향해서 또 하나님은 누군가가 헬퍼와 섬김이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회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심의 사건마다 현장마다 모두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자기 주장이 강했죠. 그리고 열정적이기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안드레, 그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는 굉장히 차분하고 온유하고 상대방을 따뜻하게 품으면서 설득시킬 수 있는 아주 그런 따뜻한 감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장이 강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따뜻하고 온유했던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열정이 있으면, 혈기가 있으면, 무언가 자기 주장이 강하고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쉽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의 의지조차 생각조차 바꾸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 잘 보세요. 그 고집을 가지고 열정을 발휘합니다. 생각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유하고 따뜻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안드레였던 거죠. MBTI로 보면 ENFP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의 내용들을 참 보니까, 누군가 연구한 걸 보니까 베드로의 MBTI는 ENFP.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ENFP? 베드로 같은 사람인 거죠. 네. 지성인가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아주 내향적이면서 따뜻하고 또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베드로든 안드레든 어쨌든 누군가는 다 하나님의 통로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MBTI가 달라도 전도는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인사할까요? MBTI가 달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시작. 네, MBTI가 달라도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아나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자신을 포함한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찾아온 사울을 찾아서 세례를 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그를 돌보아 줍니다.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요, 그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이 신앙 공동체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어줬던 역할을 했어요. 아나니아의 소개로 사람들은 사울을 향한 의심을 걷어내고 그를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그 첫 걸음을 뗐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로 누군가를 데려올 때 그 문이 되어졌던 경험이 여러분이 있다면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때문에 이 사람은 도저히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 라고 생각했지만, 누군가가 아니야, 이 사람은 그래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 이 사람은 복음을 간절히 구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그를 공동체로 데려온 사람이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더라고 하는 거죠. 누구에게나 구원의 길로 또 구원의 문으로 또 공동체로 들어갈 길을 가르쳐주고 문을 열어줄 헬퍼가 필요한 것이죠. 봄축제에 태신자를 우리가 초청하고 장결자를 돌아오게 하는 일에는 섬김이가 필요합니다. 헬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자신을 인도해줄 누군가, 공동체의 문을 열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헬퍼가 되고 섬김이가 되고 안드레가 되고 또 아나니아가 되어 주기를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면요, 심판 앞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롯과 그의 식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근동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번영하고 문화적으로 풍성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였어요. 늘 머물고 싶고 가고 싶었던 매력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들로 하여금 빨리 나와라,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주저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나 좋았던 것이죠.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들을 놓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오히려 그 롯과 가족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롯,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에 다시 오겠습니다. 또 기회가 오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6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6절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라고 하는 것은 친절하게 손잡고 걸어간 게 아닙니다. 성 밖으로 강력하게 끄집어냈던 것들을 의미해요. 안 나오려고 하는 그 주저주저하면서 멈칫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손을 잡고 끄집어내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손을 잡아 인도하여. 강권한 것이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항했지만 영혼이 죽어가는 것, 심판 앞에서 그 사람이 멸망당할 것을 너무나 마음 가운데 걱정한 나머지 천사들이 기다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때론 우리가 섬김이가 되고 헬퍼가 되면서 태신자를 품고 영혼을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격적이고 따뜻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절박함과 강한 의지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따뜻한 마음도 부드러운 권면도 우리 안에 강력한 의지,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없으면 결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로, 예수님께로,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하세요.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너무나 매혹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쯤에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가 이끌어 와야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강한 믿음이, 그 강한 우리 안에 그 초청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골든 아워. 얼마 남지 않습니다. 시간이 충분하겠지, 넉넉할 거야,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에게 얼마의 시간이 주어진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바로 탈출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기다려봐, 괜찮아, 시간은 넉넉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가 수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었던 거죠. 누구도 그렇게 쉽게 빠르게 침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을 우리 너무나 가슴 아프게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중풍병자들도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었어요. 반드시 이끌어내야겠다. 반드시 예수님께로 데려가야겠다. 그래서 4명의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4절인데요. 같이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무리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거죠. 문틈 앞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요. 중풍병자가 뒤에 있는데도 저마다 다 자기가 급했던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밖에 몰랐던 그때에 중풍병자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를 돕고자 있었던 헬퍼였고 섬김이었고 통로가 되었던 그 4명의 친구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무리들 때문이었지만 그 상황 때문에 탓하고 원망하고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지붕입니다. 건물 외곽에 설치되어졌던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그리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 누운 상을 달아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를 헤쳐가면서 순서를 해치기 했기 때문에 아마 원성이 자자했겠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사람들이 욕을 바가지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중풍병자의 4명의 친구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올라가면서 그 한 명을 들어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힘을 쏟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애씀을 보여주었을까요? 지붕을 뜯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요. 조그만 구멍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아니라 침상이 내려져 가야 되는 구멍입니다. 중동의 그 뜨거운 따가운 햇빛 아래에서 그 지붕을 뜯어내는 그 수고와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풍병자가 아니라 이 4명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계단을 올라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무거운 사람을 들고 올라갑니다. 낑낑대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지붕을 뜯습니다. 쉽게 뜯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미 진흙과 나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 가지들로 인해서 탄탄하게 굳어져 버린 그 지붕을 하나하나 뜯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구멍을 팔 때까지 또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구멍이 다 뚫린 다음에 그 무거운 사람을, 환자를 다시 내려 보내는 그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고 또는 이 군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 힘들겠다, 뭐 하는 짓이지, 뭐하러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중풍병자를 옮겼던 그들의 절박함을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사람들 때문에 가지 못하는 그 길을 뚫고 가서 사람들의 원성과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구멍을 내고 환자를 살리고자 했었던 그 마음이었을까. 환경의 제약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이 안 돼요. 근무가 있다고 합니다. 또는 일을 하러 가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그래, 알겠어 라고 하거나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정말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일로 인해서 그 사람과 더 이상 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일까요? 뭔가 강권하면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뭔가 그가 원하지 않지만 이끌어내면 그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을까봐, 어쩌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절박함이 있다면 이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처럼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환자를 내리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필요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장기결석자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책임감이기 전에 영적인 절박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 4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절박함을 가졌을까 한번 묵상을 해보니까, 아, 정말 이 환자, 중풍병자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마 형제이거나 가족이었거나 또는 한 동네에서 아주 오래도록 추억을 함께 쌓았던 친구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직장의 동료였을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친밀한 관계였고 이 환자의 아픈 삶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4명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을 보고 기도했으니까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뭔가 제약이 하나 생기면 그 제약을 뛰어넘어서라도 내 친구, 내 가족, 내 형제, 내 직장의 동료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라도 도와주고 싶었던 마음이 이 4명의 마음이었던 거죠. 오랜 시간의 기도 속에서 중풍병자를 향한 안타까움이 절박함이 치유와 회복에 대한 믿음으로 점점점 바뀌어져 갔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간 릴레이 금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 했죠? 다 했죠? 네, 다 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저는 믿고 싶어요. 왜냐하면 절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대답해 빨리. 네. 그리고 우리는 4주 동안 매주 금요기도회에서 4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일주일간 특세로 모여 기도하겠죠. 여러분, 기도는 왜 할까요? 저는 항상 매일 기도하면서도 항상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꼭 사람을 사용하신다니까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움직여야겠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결단을 주시고 또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을 늘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용서를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만남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알아서 그 마음이 풀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이 영혼 너무나 불쌍합니다. 하나님 믿어야겠습니다. 주께 나와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제 움직이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전 이 대목이 너무나 감동이에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무언가 표현을 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를 수도 없었겠습니다. 달려갈 수도 없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회복시키신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죄사함의 구원의 은혜 또한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냐? 기도하면서 나에게 한 영혼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움직일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그리고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았냐? 너희가 움직여야 될 때 아니냐? 너희가 믿음을 보여야 할 때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믿음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만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집니다. 환경이 어려워서 나올 수가 없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우리 작년이었던가요? 우리 세계로교회 금난 세계로교회 일산 세계로교회였나요? 거기 교회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막 청년들이 기도하고 막 장결자 찾아가는 영상들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 목사님이 간증했던 내용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청년을 찾아가는데 전화하면 당연히 안 만나겠죠. 왜요? 목사가 만나러 가면 부담을 느껴요? 기뻐해요? 부담을 느껴 하겠죠. 그러니까 거절할 때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만나죠 라고 하지 않고 그 집 앞에 가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밤 11시, 12시. 우리 생각에는 되게 불쾌하게 여길 것 같았는데 그 목사님 경험을 보면 그렇게 자기를 기다렸던 그 목사를 만나자마자 참 마음의 감동을 얻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왔던 수많은 청년들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강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만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냐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환경에 제약이 있었지만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이 있었고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 환경을 넘어가고 어려움을 이겨내 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중풍병자를 도왔던 4명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돌이키고자 했던 열정, 그 사랑, 끈기, 인내, 그 마음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설교를 마치면서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892년 부부가 이 낯선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디어 선교를 시작하셨던 선교사님이십니다. 민로아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큰 감동이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 와서 많은 가족들을 떠나보내고 나서 누군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선교사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답변하시기보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찬송가를 만드시면서 그 대답을 대신합니다. 우리 그분에 대한 이 영상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 함께 잠깐 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 다 꺼주시고 잠깐 영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면서도 그 삶으로, 그 믿음의 모습으로 조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전하고자 했었던 이분의 그 복음, 여러분, 우리가 또 전해야 할 복음이고 또 누군가에게 들려줘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헌신과 복음 전함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값진 일은 없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주일 남았고 그 영혼에게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하는 것과 그것을 넘어선 우리가 그 기도 가운데 담아냈던 믿음을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나는 것이죠. 찾아가는 것입니다. 또는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죠. 또는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다 그 영혼 마음 가운데 뿌려지는 복음의 씨앗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다림, 찾아감,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기 원하시고 열린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져서 그 영혼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우리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절박함과 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